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저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뜻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홀세 비대면으로 처음 드리는 홀세 예배인데요. 이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임원들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이제 함께 찬양했던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의 수고와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오늘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홀세에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의 시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라고 말을 합니다. 주전 605년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갈그미스 전투라는 사건입니다. 잘 모르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제 한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한쪽의 강자, 전통적인 강자였던 애굽을 완전히 쳐부수고 제국으로 군림하게 된 전투입니다. 이 완전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국가로 바벨론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의 영향력은 남유다에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12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고 이제는 남유다 망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남유다의 상황에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셨다. 하나님의 손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공동체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이방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마저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더라. 이 성전의 그릇이 이방인 신전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았던 이 기구들이 이제는 부정한 이방인의 신전 창고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특별한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미 만국의 길에 들어선 이 남유다 왕족 귀족 중에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는 거죠.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로의 자격이 좀 독특해요. 4절 다시 한번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누가 봐도 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될성 부른 떡잎들을 데리고 오게 한 것입니다. 이 포로를 삼을 때에 사실 외적인 것이 중요할까요? 포로의 외적인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위가 중요하죠. 왕의 아들인지 왕자를 데리고 오면 왕이 반역을 못하니까 왕자를 데려오는 것이 이 포로를 삼는 일반적인 볼모의 관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특이하죠. 외적과 내적으로 인재가 될 만한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바벨론의 정책과 관계가 깊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정책이 뭐였냐면 그 땅을 황폐화시키는 거였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이주해서 인종의 혼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바벨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정책이 황폐화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융화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살던 곳이 폐허가 되면 그 반감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반역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폐허가 되면 그 점령한 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실컷 전투에서 땅을 차지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곳을 부분적으로 남겨둬서 세금을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아수르의 길이 아니라 바벨론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괜찮은 인재가 될 만한 친구들을, 소년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왜요? 바벨론에서 키운 청년들이 정말 나중에 괜찮은 인재가 되면 바벨론의 신하가 돼서 유다를 다스리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키운 것은, 그들을 데려온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4절과 5절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 그리고 언어와 그들의 세계관을 3년 동안 배우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안 배울래요? 이런 옵션은 없어요. 배울 만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데려왔고 이미 나라는 망했거나 망국의 징조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찬스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몇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바벨론이 복종시킨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수려한 용모를 가진 총명함을 지닌 청년들도 그 자리에 함께 모여 함께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서 읽은 바와 같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D-Day가 있다는 말이에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 하루를 위해서 잡혀온 청년들, 어린 청년들이 준비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모든 쓸 것과 필요가 공급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막막한 이 지금의 사회 현실 속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이 기약이 없을 때 아닙니까? 기약이 없으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본문은 이와 반대로 너무 정확한 결산의 날이 있어요. 한날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재도전도 없고 재수의 기회도 없어요. 하루 왕 앞에 선 그날 눈에 띄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타민족과의 경쟁, 그리고 같은 민족 안에서의 경쟁, 결국 이 D-Day가 있는 무한 경쟁 체제에 던져진 이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4명의 인물입니다. 6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4명의 어린 청년들, 유다에서 잡혀온 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생각과 사상, 학문과 세계관을 바꿔야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 너무나 배움이 목적이 분명한 곳에 지금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키워서 내 신하로, 자기들의 신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압박했겠습니까? 압박하면서 그 바벨론이 심혈을 기울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3년이라는 준비의 기간 동안 바벨론을 향한 나라의 충성심이 입증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껏 키워놨는데 돌아가서 반역의 씨앗이 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충성심을 강요하는 분위기였겠어요. 이 두 번째로 심혈을 기울인 건 뭐였냐면 뛰어나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각 나라와 각 민족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는데 그 인재들 중에서도 인재들 간의 경쟁을 통해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바벨론의 세뇌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입되는 거죠. 그 과정과 환경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당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학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점성술이 있었고, 이방 민족이니까 이방 제사 의식이 있었고, 이 이방 제사 음식에 이 의식을 잘 치러야 되니까 동물의 내장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주요 학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유다 백성들한테는 기겁할 만한 일들입니다. 정결 예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한테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닥쳐오는데, 배움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인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기 때문에 왕의 음식에 준하는 것이 제공되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먹기는 참 좋지만 이 4명의 소년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정결하지 못한 것을 배우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그것을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들의 압박과 하나님께서 코너를 만드시는 그 모서리는 끝나지 않아요. 6절과 7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6절에서 4명의 청년들을 소개하자마자 그들에게 닥쳐진 최고의 시련도 함께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강제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아사랴,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전적으로 관계되어진 이 이름들의 정체성이 강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냐는 사드락, 달의 신 아코의 명명이라는 이름으로, 미사엘은 메삭,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느고의 종. 이 모두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전통을 포기하고 정통성과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적이고 강력한 억압적 정책이 깊숙하게 이미 그들의 삶에 자리 잡았고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삶, 포로가 되어서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삶, 이 자신의 정체성과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이름의 개명까지 꽤나 긴 시간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이 상황을 우리의 삶으로 꺼내와 만약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강력한 외부적인 압박과 억압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다른 민족의 인재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유다에서 잡혀온 이들이 4명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 안에서 경쟁하는 더 치열한 구도 속에 눈에 띄게 반대 행위하는 것 자체가, 눈에 띄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8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왕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하니, 왕이 주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니 먹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명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이름도 바뀌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왕의 음식이 우리 규례에 맞지 않으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동조 효과 영상을 먼저 보고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볼까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 테스트하고 이런 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한번 보시죠. 정답은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혼자 반복이 되기가 싫어갖고 아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렸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러시고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보셨죠?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고 포함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만 그렇지가 않아요. 외국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죠. 저 집단에서 벗어나지 마라.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처신은 무엇인가? 이 또 다른 동조 효과의 실험 중에 유명한 실험이 뭐였냐면 병원에 온 환자에게 종소리가 나면 일어나라, 이런 실험이었어요. 종소리가 나면 이 피실험자 한 명을 제외한 연기자들이 다 일어섭니다. 처음에는 이 피실험자도 왜 일어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연기자들이 다 일어서니까 이제 피실험자도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한 명씩 들어가고 결국에 피실험자 한 명, 그 한 명이 남았을 때조차도 종소리가 똑같이 울리면 그 피실험자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실험자를 제외하고 이후에 계속 병원에 환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환자들은 종소리가 나면 영문도 모른 채 종소리를 따라 일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연기자들이 다 떠났는데 규칙은 여전히 남아서 이후에도 종소리가 울리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르고 있더라는 것이 동조 효과의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런 동조 효과와 같이 묻어가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같이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잡혀온 유대 사람들은 성공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태양, 새로운 뜨는 태양에 자신의 줄을 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맞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뇌가 시키는 것이니까요. 이쪽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결단을 대표해서 한 어구로 정리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만국의 포로가 뜻을 정해봤자 어떤 것을 정할 수 있을까요? 자유가 없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은 분명하고 지는 해의 마지막을 보면서 어디에 뜻을 정해야 되는지, 여기에 이 떠오르는 태양에 합류하면 되는데 굳이 별나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만국의 과정, 이 경쟁, 무한 경쟁의 사회, 이름이 바뀌어지는 모든 상황 다 소개하고 압박과 압박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소개하고 한 구절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마치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할래? 이 정도 하면 당연히 따라와야지. 끊임없이 압박하는데도 자신의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가는 청년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뜻과 삶의 정체성,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청년이 어떠한 결단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청년 여러분,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함이 선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단순하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오류가 발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믿음과 신앙, 세상 사이에서 선택한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다시, 내가 믿음과 신앙, 세상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게 우리 자주 하는 말이고 언어고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자세 아닙니까? 맞아요.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단순하게 선택했다고 넘기지 말라고.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때로는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때로는 세상을 선택하죠. 때로는 거룩을 선택하고 때로는 죄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은 세상과 죄가 훨씬 선택에서 많이 결정되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은
정말 옳은 것을 향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옳은 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을 선택할 때에는, 믿음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에게 대견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해낸 것 같지만, 대부분 선택하는 이 세상과 제약의 선택에서는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시속 게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영향을 받아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이 시속 게임을 살기에는 한 가지가, 너무 분명한 한 가지가 간과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무언가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넘겨주신 것에도 이유가 있고, 자신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에도 계획이 있으실 것이며, 자신을 끊임없이 막다른 길로 모시는 것만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러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그가 신앙적인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선택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정한 뜻입니다. 이 뜻의 위치를 땅이 아닌 하늘에 두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무나 또렷하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뜻을 정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풀어내기 전에, 뜻을 정하여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결단을 한 이 청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풀어내기 전에 성경은 이미 그들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던 한 청년이 생각났어요. 이 취업하고 자신이 더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주일에만 하는 라이센스가 있었는데,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려고 1년 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지금은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삶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신앙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왜 안 어렵겠어요? 20시간씩, 10시간씩 공부해도 모자란 시간에 이 내 신앙까지 챙겨야 되잖아요. 똑같이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해도 무언가 늘 부족하고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면서 그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비율을 줄이겠다 아닙니까? 많은 청년들이 잠시 공부와 취업 준비를 이 비율을 높이고 무언가 결정이 나고 준비가 되면 다시 신앙의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청년들의 취업난과 이 막막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이 불안함과 무기력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아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뜻을 정하라고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취업하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취업하고 나면 높은 연봉을 받는 청년 앞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는 청년들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누구의 기업이 더 좋은 대우를 하고 있는가가 때로는 서열을 정할 때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과 그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 이 서열을 정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중에 이것을 매깁니다. 서열을 정해요. 어쩌면 대놓고 정하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결혼 적령기가 돼서 A와 B가 똑같이 소개되었는데 A가 더 괜찮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만나보라고 하죠. 비유이지만 B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도 A의 조건에 밀린다면 논외가 되는 이런 상황, 현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슬픈 현실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년의 주일을 허비하면서 쓰기 위한 그 한 주를 쓰기 위한 라이센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쏟아내도 무언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치 다니엘의 상황과 같이 코너와 코너의 끝에 몰린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야말로 우리의 뜻을 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나의 뜻이 하늘에 있는지 땅을 향해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결정하고 조율하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 이 4명의 소년으로 대변되는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 이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랜선으로 함께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정하여, 이 말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을 가진 청년, 그는 선택이라는 이 시속 게임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은혜와 긍휼 안에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시소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힌 바 되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